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속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교득마. 3절 한 번 더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금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 하 3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셨나요? 네. 교독하십니다. 사울이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직하고 사울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랍이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의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세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게일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모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모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을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음이로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에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서경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함께 읽으시죠.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루스와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의 약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오기가 참 험난한 길입니다. 1시간 전에 깨서 잠깐 또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서 막 산속을 헤매고 절벽을 막 타다가 그러다 왔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가는 이제 계속 번영해 갑니다. 계속 번영해 가고 반면에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세인 아브넬과 꼭두각시 왕인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과 통일을 제의하면서 귀순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싸움이 이제 막을 내리고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일 현상이 진행되어 가는 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원한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통일이 지연되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요압을 저주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 번에 쭉 읽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것을 문단으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과의 번영과 사울과의 분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가문의 차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장차 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됐어요. 사울 왕이 죽자. 그러자 사울 주위로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남으로써 그의 가문이 든든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 많은 아들들 때문에 또 다윗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죠.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관하였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통관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자리를 넘봤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자리를 넘봤다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반역적이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오히려 격분하여 이스보셋에게 반기를 들죠. 즉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먹였고, 또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이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이스보셋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11절 내용이 여기까지고, 이제 12절에서부터 21절은 그래서 결국은 이 야심가였던 기회주의자 야브넬은 더 이상 이스보셋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이스보셋도 이런 아브넬의 결정에 반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사울의 사위이며 정당한 왕위 계승자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원래 자기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돌려받는 조건 하에 그 제안을 수용하게 되죠. 이에 이스보셋은 미갈을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보내고, 또 아브넬은 통일 협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찾아갑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일행들에게 향영을 베풀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통일을 열으려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 막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사건이 이제 22절에서 39절에서까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추진되었던 이 통일 협상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즉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막 돌아가겠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분개하죠. 자기가 왕으로 섬긴 다윗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래야 사자를 급히 보내 아브넬을 돌아오게 한 후 어떻게 합니까? 암살을 하는 거죠. 암살을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이유는 1차적으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였지만, 사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중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온 백성 앞에 친히 애가를 지어 애도합니다. 이게 이제 31절에서 39절 마지막 내용이죠. 이것은 아브넬의 한 개인에 대한 애도라기보다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통일이 지연되어지는 것이 너무 다윗이 그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또 통일이 지연되는 그런 게 될까봐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결코 자신에 의해서 저질른 일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12지파 앞에서 공표함으로써 혹시라도 유다의 통일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이 애가를 지어 보냅니다. 여하튼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은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 유다의 실세인 요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돌리게 되죠. 요압에 대한 이러한 다윗의 분노와 저주는 그저 인간적인 차원의 감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쓰임은 받았지만 그 자신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의 이종 조카로서 다윗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 시절부터 늘 함께했던 다윗의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압과 다윗이 그렇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통일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히 용맹스러운 장소로서 다윗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지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죠. 그러나 그는 아브넬을 사사로운 감정과 기득권에 대한 야망 때문에 살해함으로써 다윗에게 저주를 받게 됐고 결국 솔로몬 때의 그 저주대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요압이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공로자이고 능력과 열심도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 큰 손이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 그리고 보복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화합과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라, 무엇보다도 온 백성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이 과거 자신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 그를 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심성으로는요, 다윗의 관점으로는 아브넬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을 어떻게 했어요? 죽인 모든 사람도 다윗이 다 죽였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울 왕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을 통과했다면 다윗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받아들였었던 것은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룰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실천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런 다윗의 중심과는 관계없이 사사로운 원한과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아브넬을 무참히 암살하였는데, 이런 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명백하게 대적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혹독하게 저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결국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뒤에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큰 손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서 그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행여나 내 뜻대로 내 사심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함으로 행여나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퉁이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아버지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모두 어우러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가장 좋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